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간지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27면에 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여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그스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켜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거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4절 말씀으로 이 아침 주예전으로 또 모바일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복된 생애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그 복을 만족스럽게 받아내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제사장들을 당신의 기름으로 흡족하게 채우는 일들을 먼저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목회자들을,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택했는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보필하면서 동역하는 우리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7대 비전을 위해서 함께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주신 직분 감당하는 사역자들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런 목회자 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평소보다 좀 높은 단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위쪽 공기가 좀 틀리네요, 그죠? 네. 2주 전에 죄송합니다. 2주 전에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함께 새벽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라기라는 성경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포로로 70년간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토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삶의 터전들을 두고 돌아온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의 삶의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말라기라는 성경입니다. 70년간의 삶을 정리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이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뒤로 하고 성전을 세우겠다, 성벽을 세우겠다,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려온 모습이 포로 귀환 공동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 하면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오고 나면, 약속된 우리의 구원자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소망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점점점 무너져 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흐르지만 오시겠다 하신 메시아는 오지 않습니다. 삶의 모습은 점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기근이, 질병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 이제 안 오는가 보다, 그 약속은 잘못된 건가 보다, 내 지금의 현실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잘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말라기 1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1장에 보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배가 허물어지는 안타까움이 1장에 곳곳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배가 무너지는 곳에 최일선에서 그 무너짐을 앞장서 갔던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무너진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한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가 무너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2주 전에 함께 그 예배의 회복을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라기 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꿈꾸는 놀라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의 언약을 언급하셨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레위의 족속의 제사장들을 세워가기 위해 그들과 세운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 아름답게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함께 체결하고 지켜갔던 과거 제사장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길래 그랬는가라는 모습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5절과 6절에 보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체결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지켜갔던 과거 제사장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 하반절을 함께 보면 과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6절로 내려가 보실까요?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결코 없었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하반절로 내려가 보면 그들 가슴 속에 화평함이 그리고 정직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삶의 내용을 백성들 앞에 펼쳐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많은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켜갔던 과거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 속에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 땀 흘려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섬겨가는 보배로운 사역자들이 이 아름다운 과거 제사장들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중보 속에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목회자, 그들의 입속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들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는 목회자, 마음속에 평화, 화평이, 그리고 정직함이 가득하여져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자, 단상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참 많은데, 그러한 모습이 뒤어바뀌어져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멋진 진실한 목회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중보 속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당시에 신앙 공동체와 제사장들은 그러한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적인 허무함이 그 사회 속에 편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지말의 신앙이 아니라, 재림의 신앙이 아니라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의 오심이 더딤 속에 신앙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붙잡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에 가장 앞장서 나갔던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내 주머니 속에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주머니 속에 재물을 집어넣는 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입술로는 외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집례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을 읽을 때마다, 말라기 1장을 읽을 때마다 나의 모습은 아닌가 늘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 말라기 2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의 또 안타까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8절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못하니까,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니까 옳은 길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혹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최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함께 읽은 마지막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지키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천대를 당하게 불행한 모습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마지막 9절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어야 제사장들이 혹여나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의 그 아름다운 중보 속에 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부끄러운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된 진실한 모습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켜가는 말씀을 가슴 안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입술에는 정직이, 그의 입술에는 불의가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의 내용으로 증거해가는 진실한 목회자들이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러한 안타까운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을 고발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준엄한 꾸짖음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목회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듯이 읽는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이러한 목회자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의 마음으로 이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함께 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겁니다.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안 들어가면 자기의 잘못 때문이지만 들어가려는 백성들마저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고 주님은 엄히 꾸짖으십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 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46절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은 꾸짖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는도다. 제사장들의,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러한 모습 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짐을 짊어지고 성도들 앞장서서 그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여정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이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는 목회자로 세워져 가도록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간다라고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 아멘 크게 하셔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3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타락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성경책은 가슴 안에 끼고 있지만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나와서 마치 거룩한 척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고 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그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자랑하고 교만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모습이, 어버이날이 얼마 전에 지났지만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이, 감사가 사라진 모습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부정을 저지르고 원통함이 있어도 용서치 않고 풀지 아니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서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모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말씀 의지해서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나움으로 서로를 헐뜯고 선한 모습을 펼쳐내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모습이, 조급증을 드러내는 모습이,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서 시간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그럴싸하게 경건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능력을 부인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2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켜가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나에게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나라 시대에 유명한 시인이었던 이백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이백이라고 하는 시인이 선비로서 진리를 탐구하고 그 탐구한 진리를 삶 속에서 펼쳐내는 그 모습을, 스스로의 모습을, 절개를 지키고자 했던 그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러한 식구를 적었습니다. 봉기 불탁속이라고 정했습니다. 기자는 배고픔이라는 뜻입니다. 탁자는 새가 모이를 쪼아먹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저 속자는 좁쌀을 의미합니다.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봉황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좁쌀을 쪼아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탐구하는 이 선비도
자기가 탐구했던 그 세속적인 진리를 위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좁쌀을 쪼아먹지 않는 봉황처럼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진리를 탐구하고 그 진리를 삶 가운데 실천해 가기 위해서 절개를 지켜가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세속적인 학문 앞에도 이러할진대 참된 진리, 세상을 창조한 진리, 모든 생명을 구원한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회복되어지기를 7절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입술에 지식을 지켜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지식일까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의 입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채워가는, 지켜가는 성실한, 진실한 사역자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입에 율법을, 말씀을 구하는 성도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그 추구한 진리, 채운 진리를 성도들 앞에 풀어내 보일 수 있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진실한 목회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넣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말라기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엄히 꾸짖으셨잖아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이유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새겨넣는 목회자,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처럼 그 말세지 말에 안타까운, 부끄러운 그 모습들을 다 뒤로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던 그 모습을 뒤로 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목회자, 그 모습에서 돌이켜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라기 당시에 제사장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라기 당시에 포로귀한 공동체의 그 마음속에 있던 세속적인 것을 쫓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라기의 입술을 통하여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참된 진리를 입술에 채우고 그것을 지켜 실천하며 가르칠 수 있는 진솔한 목회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에는 지식을 지켜가며 그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율법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내는 목회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삶에 채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삶의 증거들로, 삶의 내용들로 복음을 증거해낼 수 있는 목회자들,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말씀을 가슴 안에 채워넣는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보배로운 교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